아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기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아는 자에게 조상 때부터 그동안 짊어져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그러한 계시를 받음에 있는 제자들은 그들이 보는 것을 인하여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쁨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뻐하는 기쁨도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쁨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이 그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권능을 주시고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난 후에 70명의 제자들을 뽑아 친히 가시려는 각 처로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데 이때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12제자와 똑같은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병을 낫게 하고 또한 치료했던 그 권능을 이 70명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사실 전도를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순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여행을 위하여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날 입으면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복음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에는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권능이 있게 됩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도시와 그 사람들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나타내심에 있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70명의 전도활동 결과 보고를 바꿔서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권능을 인하여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스스로 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없다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알게 된 것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그리고 능력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결과이며 주님이 그것을 소원하신 데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있어 왔던 많은 선지자와 왕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 그리고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보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생전에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였고 그 나라의 도래를 통해 그 나라를 소유하였음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생전에는 듣지 못하였음을 생각하면 주님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함을 보고 들은 제자들은 그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고 듣는 것은 그것이 허락된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지혜 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임을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알게 주신다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후에도 종종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곧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게 해 주심이 있으니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복스러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이 임한 것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그동안 그들이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따랐던 방식의 율법과 그리고 교육과 그의 계명의 준수에 있어 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따라서 이해하며 따름에 있지를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율법을 판단하였으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순종이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게 되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613가지의 항목에 이르는 계명들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지키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그물망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또 다른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율법이란 크고 높은 산을 즐기면 되는데 갖가지 계명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고생하고 하는 수고를 하며 힘겹게 오르고 오르는데 율법이 의도하는 정상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생애에서 율법의 각 계명이 이들에게 온전한 것이 되어서 벗어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일생을 멍에로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처하는 상황은 사단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죄의 짐이 억누르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에 이어지는 무거운 짐이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하는 것은 율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많은 율법의 계명으로 많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도리어 그 많은 율법의 계명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죄를 행하게 하여 죄의 사람으로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니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며 율법의 종이 되어 있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그 뜻을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게 하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율법을 생각하고 그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율법의 종이 되어 계명 하나하나의 행위를 멍에를 지고 수고하고 무겁게 힘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멍에를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자신에게 나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에 들어올 때 그들의 어깨에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아는 지혜와 슬기에 있어 그분을 의지함에 있는 믿음에 들어온 그때 그들의 조상들이 해왔던 모든 행위를 그대로 짊어진 그 멍에가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그 한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는 몇 가지를 추스러 그것만으로 집중적으로 행하고자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 11조의 온전한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전도하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의도 있는 그리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과 11조와 그리고 기도와 성경과 전도 그 모든 것에서 보고 듣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분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있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인 지혜에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밖에는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고 또 그 아들과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아들이 택한 자들 밖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택하심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와 그 이름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모든 율법이 말해온 분을 아는 지혜와 슬기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택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이것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보고를 듣고 매우 기뻤던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있게 될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로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자들이 그동안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사로잡혀 있었던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왕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이들이 듣지 못하였던 것을 듣는 지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을 내다보고 있다. 메시아 그분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권능을 듣는 기쁨에는 잊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오실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하게 될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의한 회개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이들이 결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어 그 지혜에 있으므로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들이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기쁨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로 이것을 자신이 보낸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보지 못하고 또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있으되 감겨져 있고 귀는 있으되 닫혀져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그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